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0절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이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라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같이 읽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조상이었더라. 아멘. 제목이 멸망의 조상과 후손입니다. 성경에는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경에 왜 이런 내용들이 기록돼 있을까 이런 거 뺐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옛날에 들었었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 불시자 상태고요. 사단에게 속으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정말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런 거 보게 됩니다. 그 롯이 사실은 아브람 밑에서 복음도 받고 굉장히 축복받으며 살 수 있었는데 부자가 되는 바람에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지역에 같이 살 수가 없어서 헤어진 겁니다. 헤어져서 롯은 저 시내 쪽에 도시 쪽을 선택했고요. 아브라함은 그 롯이 나머지 쪽이니까 반대쪽으로 갔는데 거기가 이제 산지 쪽입니다. 롯이 들어간 그쪽 지역의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흑암의 문화 가운데 있는 문화인데 그 문화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롯이 자기는 알고는 있었지만 마음을 상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그 도시 속에서 자기 자녀들도 그대로 영향을 다 받고요. 그래서 그 가문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받는 가운데서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스스로 도망가지 못하니까 아예 천사 둘이 손을 한쪽씩 잡고서 그 롯의 손과 롯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롯의 두 딸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냈어요. 그래서 그 성에서 벗어나서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더니 우리 산에 두려워서 못 가겠다. 그래서 저 조그만 성으로 소알성으로 피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 말도 들어주겠다. 너희가 피할 때까지 그리고 저 소알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소알성은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막 그 하늘에서 막 유황 불덩어리가 떨어지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 초토화되어지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소알성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막 두려워서 여기도 또 불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첫 번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던 기억이 나고서 그때 가서 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막 자기 생각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굴에 거주했다 했습니다. 굴에서 산에 가서 굴에서 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롯의 두 딸이. 그러다 나중에 이제는 자기들 그 종족을 후손을 이렇게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자기들 인본주의 속에서 이제는 그 아버지와 그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게 됐죠.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그만큼 롯의 두 딸이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어 문화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어둠 속에 있다 그게 있죠. 그래서 멸망의 조상과 후손 낳게 됩니다. 큰 딸이 낳은 자식 통해서 연결된 그 조상이 모압 족속이고요. 작은 딸이 암몬 족속인데 헷갈리거든요. 늘 헷갈려요. 근데 난 처음에 옛날에 성경 읽으면서 얼른 머릿속에다 이었어요. 큰 딸이니까 어미 못자 아니야. 큰 딸은 모압, 그 못자로 시작한다. 모압 거꾸로 하면 암몬이거든요. 작은 딸은 암몬이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 옛날에 성경 읽을 때 그때 이어놓은 게 늘 아니더라 이렇게 딱 해서 안 헷갈렸어요. 엄청 헷갈리는데 이렇게. 그래서 모압 족속은 큰 딸. 그 다음에 작은 딸은 암몬 족속. 제가 청년 때 그때 이어놓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래서 그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막 방해 놓고요. 그리고 그 뭐야 벨렉입니까? 그 거짓 선지자 발람과 발락이죠. 발람과 발락. 발람은 선지자 이름이고 발락은 왕 이름이에요. 그것도 비슷하잖아. 발람, 발락.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 족속의 왕 발락 왕이 그 말 같으죠.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저 모압의 그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저주해 달라고 기도하게 했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허용하시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꾸 축복하시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그러더니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발람 선지자가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나귀가 입을 벌려서 말하잖아요. 네가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냐면서 나귀가 막 야단치잖아 이렇게 선지자한테. 그렇게 좀 우매한 그 선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때에 이제는 그 왕 발락 왕이 이게 모압 족속이야 이렇게. 그래도 성경에 하나 조금 이게 뭔가 그 모압 여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룻. 그렇죠? 모압 여자 중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윗의 그 가문 속으로 들어가고서 그 다윗을 낳았잖아 이렇게. 그 후손 다윗의 증조모가 됐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쪽에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그 롯의 후손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멸망의 조상과 후손입니다. 우리가 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당하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를 잘 알아야 되겠죠.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장본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철저하게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죠. 고린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천사처럼 가장해하고서 속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늘 열고 사단의 그 정체를 우리가 깨닫고 바로 이 사단과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 사단의 결국 뭡니까? 항상 사단은 반드시 복음을 막습니다.
다른 거 같은데 뭔가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복음 막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당구 치면 쓰리 쿠션 하면 여기 됐다 저기 갔다 고수일수록 여러 번 치갖고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점수 더 많잖아 이렇게. 난 당구 못하지만 이렇게. 근데 포켓볼은 해요 이렇게. 포켓볼 누구든지 하니까 금방에 딱 넣는 거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사단은 이 복음 막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 어떤 식으로 복음을 막느냐? 무엇을 갖고 막느냐? 첫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하지요. 근데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잖아요. 먹는 거 갖고 시험하죠. 그것이 육신적인 거 갖고서 영적인 것을 막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도 예배보다도 뭔가 이렇게 다른 게 더 커 보이면 예배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하나님처럼 된다.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이잖아요. 명예심 아닙니까? 높아지려고. 똑같습니다. 위에서 뛰어내려라. 마귀가 성전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 갖고서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네가 위에서 사뿐하게 가라앉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추앙할 것이다. 명예심이 너를 막 받들면서 야 굉장한 사람이 나타나구나 이렇게. 명예심입니다. 명예심은 항상 자기중심입니다. 이기주의죠. 자기중심. 그리고 결국은 바로 가장 중요한 본론이 나오잖아요. 내게 절하라 그렇죠. 내게 절하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내게 절하라. 그래서 결국은 경배 대상을 바꾸도록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마귀 섬기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하나의 은혜의 자리를 뺏어가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인류는 사단의 지배에 빠진다. 그 방법이 뭐냐? 사단이 인류를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이죠. 끝으로 그랬습니다. 종말로 그랬죠. 끝으로 영적인 싸움 싸워라 했습니다. 그래서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래서 사단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 그랬습니다. 이 하늘의 영,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바로 이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정사, 정치하는 일, 정사, 정치. 한 나라에 사단이 장악해버리면 그 백성들은 다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히 종로타게 되죠. 김일성에게 사단이 잠깐 장악해버리니까 그 북한 주민들 완전히 종교의 자유 다 잃고 하나님도 막 잃어버리게 되고 엄청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죠. 그래서 정치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정사, 그것이 선교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그 나라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잖아요. 복음 들어간 나라마다 다 축복받죠. 그게 선교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권세자와 그렇습니다. 권세 힘 있는 자죠. 국가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뭐냐? 힘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사단이 그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정말 그 어둠의
사단에게 영이 장악되면 엄청난 문제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이유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전도할 이유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랬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타락의 영으로 역사한다. 사람을 타락시켜서 어둠의 영 점점 장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서 완전히 그게 장악되어 있는데 롯이 들어가서 빛을 발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인이 빛을 갖고 있었는데 갖고 있는 빛마저 다 놓쳐버리고 그 자녀들한테도 빛을 전달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로 철저하게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영, 악한 영, 사단이죠. 사단과의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사단과의 싸움이다. 종교라는 거 갖고 자꾸 복음 막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갖고서 자꾸 바로 하나님, 바로 영적인 부분 자꾸 막는 것이죠. 사단이 이런 전략을 갖고 파고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장악된 동네가 어떤 동네냐? 바로 성경에 오늘 나온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정도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마비가 됐냐? 마비된 부분. 성적 타락이죠. 그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롯의 처는 롯의 아내죠.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는 빠져나오는데 지금 저 안에 돈도 있는데 돈이라도 갖고 나와야지 지금. 근데 천사는 아니다, 지금 다 막 불 떨어진다, 빨리 나가라. 세상의 미련 그래갖고서 뒤를 돌아본 거로 아마 뭘 가지러 갔든지 뭐 했든지 그래갖고서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죠. 아직까지도 그 소금 기둥 놓고 남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사해 바다에 가면 소금 기둥이 여러 개가 쭉 있어요. 저 중에 어떤 걸 파보면 저 속에서 롯의 아내가 나올까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소금 기둥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소금 기둥이 엄청 커요. 굉장히 커. 그 속에 한 군데 롯의 부인 처가 있을 텐데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아예 동성연애가 만연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손님이 왔는데 우리가 성폭행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끌어내라 우리한테. 그러니까 동성연애죠. 끌어내라. 그러면서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NIV의 성경에는 거기다 섹스하리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상관하리라. 동성애죠. 천사가 이제는 거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당장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용암이 막 폭발되지 않았을까. 땅에서 아예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갖고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막 치솟아 올라와서 불덩어리가 막 떨어졌을 거야. 이렇게 떨어지고 그게 다 태워버리고 동네 그 유황 막 소음 막 뿜어져 올라와서 다 덮어씌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폼페이 도시가 그렇게 망했잖아. 이렇게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에 가면 폼페이 시가 큰 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베수비오 산이라고 아예 삼각형 이렇게 삐죽해요. 이렇게 삐죽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폭발한 겁니다.
거기서 화산 폭발이 돼갖고 화산재가 어마어마하게 뿜어져 나와갖고서 바람 방향이 하필이면 폼페이 시쪽으로 불러갖고서 그 옆에니까 아까니까 그쪽에서 거기로 덮어 씌웠는데 이게 수십 미터가 쌓인 거예요. 수십 미터가 쌓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뭐 흔적 없이 사라진 거죠.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고서 어떻게 손을 못 쓴 겁니다. 했다가 1000년 이상이 지나면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누가 발견해 갖고서 속에 도시가 발견됐죠. 그 도시를 그대로 재현해 놨습니다. 현재 기술이니까 가능하죠. 현대 기술로 그 옛날에 있었던 도시를 발굴해 놨는데 어마어마 이렇게. 여러분 이탈리아 혹시 관광 가시면 거기는 그 남부 지역이고 거기까지 잘 안 가요. 잘 안 가는데 그래도 여기 가볼 기회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나라하게 그 옛날에 있던 그 도시들을 그대로 다 재현해 놨어요. 맷돌도 있고 뭐도 있고 다니는 도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 남녀 혼탕도 있고 막 엄청난 것도 있어요. 그들이 그림 그려놓은 것도 있고 막 벽화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 그야말로 이렇게 막 타락한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소돔과 고모라 똑같은 도시였구나 여기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항상 그렇게 흑암에 덮이면 재앙이 온다.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가 온다. 그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런 현장이었다. 그 현장 속에서 롯의 두 딸들도 이 문화 속에서 심취해서 그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롯이 복음 줘서 깨닫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못한 것이죠. 그 딸들의 마비된 부분입니다. 종족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친상간 자기 아버지하고 아버지 술을 먹여놓고 아버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술 먹여놓고 그러면서 그 자녀를 낳게 되죠. 근친상간이 보편화됐다. 그 정도로 아예 그 마비됐다. 아예 그 정도로 아예 타락돼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렘넌트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렘넌트 사역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도 이제 렘넌트 사역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셔서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뭐 대학부 청년부 쭉 해서 계속 렘넌트가 그 단계별로 해서 계속 훈련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죠. 그 렘넌트 사역이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다. 후대를 살리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계속 이제 렘넌트 쪽에 초점 맞추고 이렇게 제자 쪽으로 초점 맞추잖아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보면 틀리잖아 이렇게. 그런 쪽으로 자꾸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한 사역 속에서 자꾸 내 대만 바라보지 말고 내 이후 세대를 바라보면서 자꾸 이렇게 렘넌트 운동 펴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를 자꾸 살려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3세 세레모니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렘넌트 세워나가는 것이고 모든 부분이. 그래서 멸망의 조상과 후손인데 거꾸로 하면 뭡니까 이게? 아니 복의 근원 조상과 아브람처럼 축복받은 후손과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바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받는 바로 후손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거기다 생명 거는 겁니다. 그래서 태영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조부모 사역도 중요하죠. 계속 거기다 모든 걸 초점 두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는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딱 렘넌트 키워라 이렇게. 뭐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귀중하잖아요. 렘넌트 정말 살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에 참 귀중한 역할하는 거. 그게 길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이죠. 그런 귀중한 축복 속에 승리하시길 그때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또 렘넌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꾼과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에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